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잊어버리니까 다시 이제 연결을 해서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메시아, 기름 부은 우리를 구원하는 분으로서의 일인데 그 일은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 했어요.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부탁한 일은 이 선지자, 제사장, 왕직이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 할 때 하신 일은 이 세 가지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역은 결국에 오늘날 우리 교회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전달돼서 우리가 이 예수님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는 선지자직이 있고 또 제사장직이 있고 때로는 왕직이 있다 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성격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게 직분. 그래서 그 선지자로서의 직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건데 그거는 강단을 책임지는 목사의 직이고, 또한 제사장의 직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그 소원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건데 그것은 긍휼히 여기는 집사의 직이고, 또 왕직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해서 이렇게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의를 세워나가는 건데 이거는 장로의 직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을 통해서 이 선지자, 제사장, 왕직은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 제일 중심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역이죠. 속죄 사역인데, 자, 이 속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해결해주는 그런 사역 아닙니까? 그래서 속죄 사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한 속죄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그 손상을 입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고 하나님의 그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셔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은 단순하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 사건 이전에, 또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희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희생의 모범을 보여주는 사건 이전에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사건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미소가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그런 관계.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마주할 수 없고 하나님은 여전히 화내서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를 쳐다보겠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사건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능성을 준 것이냐 아니면 실제적인 효력을 준 것이냐라고 할 때 속죄 효력에 있어서 정답은 뭡니까? 실제적인 효력을 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속죄에 그 해당되는 범위는 누구에게 미치냐라고 할 때 이것은 누구나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택한 백성들에게 피 한 방울도 헛되지 않도록 100% 구원을 보장하는 그런 십자가의 속죄였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의 가능성을 우리가 담보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의 실제적인 100%의 효력을 우리는 약속받은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러한 그 사역과 예수님의 속죄 이런 얘기들은 어디서 이루어진 겁니까? 지금 여기서 이루어진 게 아니죠. 2000년 전에 시간으로 보면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또 장소는 어디예요? 한국 땅이 아니에요. 팔레스틴 땅에서 이루어졌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현장을 목격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는 그 현장을 목격하지 못했어요. 다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역사적인 그 속죄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 장소에서 그 백성들에게 행했던 사건이라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화해되는 나의 사건으로 변화될 수 있겠는가? 인지적인 문제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고 그리고 참 인간이다. 예수님이 그러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는 공부가 끝났다고. 우리 이걸 믿어요, 이미.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 장소에서 그 백성들이 행했던 믿음이지 사실은 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나의 속죄의 사건과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 사건은 우리 바깥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적용이. 만약에 우리가 어떤 그 의료보험 체계가 있다라고 할 때 그 의료보험 체계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이렇게 법을 정해가지고 또 보험료를 거둬들이고 보험공단을 만들어서 규정을 정해가지고 움직이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으로서 보험을 내고 그 다음에 보험에 관해서 내가 피보험자라고 해서 가서 병원에 가서 얘기를 해서 맞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받는 거죠. 적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구속 사건이 나의 것으로 적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객관적인 사건이 주관적인 사건이 되고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의 사건이 되고 그 역사적인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고 라고 하는 그 탈바꿈 사건 그것이 중요하다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확증을 주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도대체 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할 때 사실은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굉장히 신비로워요. 그래서 이 신비로운 사건의 주체가 누구냐,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할 때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믿죠. 네. 하나님은 구원을 작정하셨어요. 하나님 구원을 작정하셨어. 성부 하나님은.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실행에 옮기셨어. 그건 바깥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지.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내 속에서 적용돼서 열매를 내고 효력을 발생하려면 뭐가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해 주셔야 되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라고 하는 내 속에서 그 역사적인 사건이 내 구원 사건으로 적용되는 어플리케이션, 적용되는 이 얘기를 설명하는데 바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그 활동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도 우리가 불타는 성령 그랬는데 성령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뭐냐?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그 일이 뭐냐라고 할 때 바깥에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사건을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 사건으로 바꿔놓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핵심적인 사건이고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령 충만하다 혹은 성령에 대한 관심이 방언하는 사건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고 위험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그러면은 막 환상을 보고 성령 그러면은 막 예언을 하고 성령 그러면 막 이렇게 퍼덕퍼덕 뛰어다니고 성령 그러면은 막 뭔가 비현실적인 어떤 세계를 막 보고 성령 그러면 막 방언을 해서 막 다른 사람이 깜짝 놀랄 만큼 어떤 충격적인 것을 보여주고 그것은 2차적이고 부차적인 겁니다. 그것을 저는 믿어요.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방언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방언만 해가지고는 예수님의 핵심적인 십자가 구속 사건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한 다른 표현은 뭐냐면 구원을 적용시키는 사역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관심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고난받아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하잖아요. 사도신경에. 그래서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성령에 대한 얘기는 구원이 어떻게 적용돼 나가는가라고 하는 얘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 속에 구원을 어플리케이션 적용시켜가지고 효력을 발생시키는데 이것이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면 일반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는 우리 속에 새 생명을 주는 본질적인 내면적인 성령의 사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성령의 그 활동과 역사를 가져다 주는 것이 뭐냐면 일반 은총이라거든요. 그래서 일반 은총을 성령께서 주시는데 우리 안에 와가지고 완전히 죽은 생명을 새롭게 깨워가지고 우리 속에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강력한 그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그 특별 은총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첫째 성령께서 일반 은총 일반적으로 그 다스리는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반 은총이다라고 얘기할 때 일반 은총은 뭐냐라고 할 때 근본적으로 죄인이 회개해서 중생하는 생명까지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우리의 그 겉모양에 있어서 성령께서 다스리신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주사를 맞을 때 그냥 이렇게
뭡니까? 우리 근육에다 넣는 주사가 있는가 하면 혈관에다 넣는 주사가 있죠. 그죠? 그리고 또 뭐 허리 아프신 분들 심하게 허리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척추에다가도 주사를 직접 놓죠. 그런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그런데 근육에다 놓는 그 주사는 그냥 근육에서 흡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 가지고 생명이 직결되는 건 아닌데 막 척추에다 찌르고 하는 그거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겉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를 일반 은총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 이거는 믿는 선택된 사람이나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나 다 누리는 거예요. 다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건 아닌데 그 사람에게 상당히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져다주는 어떤 효과 같은 것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죄를 억제시키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죄를 억제시키는 것은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소돔성은 불로 불타서 심판받았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좀 더 강하게 역사하셨으면 불탈 정도가 아니 되도록 유지해 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죄를 억제시키는 정도.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속죄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도말되죠. 싹 없어지고 용서받잖아요. 그런데 겉으로 역사하는 이런 일반적인 성령의 역사는 죄를 억제시키는 겁니다. 완전히 없애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완화시켜서 뭐 살인 저지를 사람이 그냥 폭행으로 끝나고 요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반 은총을 확 걷어가신다. 일반 은총을 확 걷어가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완전히 원시 시대 때 식인종이 잡아먹는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가 막 넘쳐가지고 아니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냥 불로 확 태워버릴 정도로 심각한 죄들이 발생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겉으로라도 이렇게 죄를 이렇게 완화시켜 주시니까 불타지 않을 정도로 이 세상이 죄를 어느 정도는 억제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 바깥으로 임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왜 안 믿어요? 좀 국수먹은값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해요. 성령의 이 바깥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심판하실 거를 그래도 좀 아름다운 모양을 두고 그래서 자꾸만 심판을 연기하는 그런 효력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일반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면은 비교적 거짓말보다는 참말을 많이 하고요. 이게 비양심적인 것보다는 양심적으로 가게 되고 나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예술적인 것도 생각하게 되고 사회봉사도 생각하게 되고 종교적인 영적 관심사도 많이 갖게 돼요. 그거는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를 믿는 사람이 참 인생은 허무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참 이렇게 도를 깨달으려고 하는데요. 거기에도 성령께서 일부 외관적으로 바깥쪽으로 역사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진짜입니다. 불교의 가르침 중에서 구원에 이르는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을 안 해요. 인간이 해탈해가지고 완전한 인간이 된다? 그럼 거기는 인정을 안 해. 그런데 불교의 가르침 중에 선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 막 강도지타라는 말 불경에 써 있는 거 봤어요? 없죠? 그럼 그거 어디서 나왔어요? 결국에는 하나님, 성령께서 종교적인 관심사를 표현하는데 구원에는 이르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 고민을 해보고 인생을 헛되게 살지 마라 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일반으로 역사하시는 그 활동적인 역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종교적인 선한 가르침들이 있는 겁니다. 아멘? 진짜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를 혼동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불교에 구원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껍데기를 보면은 어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를 생각해 보게 하고 사람이 다시 환생하더라도 자기가 책임질 만큼 네가 인격적인 주체로서 바로 살아라. 누가 준 거예요 그게? 마귀가 그거 줍니까? 마귀 못 줘요. 성령께서 일반적으로 겉으로 도닥거려가지고 그래도 그거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 때문에
사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이런 은혜를 거둬가시잖아요. 그러면 계절이 거꾸로 가겠죠. 네, 계절이 거꾸로 갑니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 막 태풍이 오는 것도 막아내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일부 노력한 거에 대해서 추수의 열매를 거두어서 감사절을 지냅니다. 성령께서 바깥으로 역사하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석을 제대로 지내려면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비가 필요할 때 비를 주셨고 햇볕이 필요할 때 일조량을 주셨고 그래가지고 다 겉으로 드러내는 그 어떤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부활에 참여하라고 하는 특별한 은총까지는 가지 못했지만은 우리 속에 바깥으로 역사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바로 성령의 손길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 일반 은총이 나타날 때 어떤 그 수단을 동반하는가 하면 첫 번째는 주로 양심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작품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비록 그 사람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양심에 대해서 아파하고 양심에 대해서 비교적 책임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어루만지기 때문에 그나마 그 양심의 기능이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잘못 거역하게 되면 안 믿는 사람 속에 역사하는 양심의 역사는 성령만큼도 못하다니까. 그래 불신자들 중에도 굉장히 수준 높은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는 모르지만은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양심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양심에 대해서 팽개쳐 버리고 나는 그냥 예수 믿고 죄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다는 배짱으로 비양심적으로 살기를 작정하면 오히려 불신자들의 양심보다도 못한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반 은총은 어떻게 오는가 하면 그 시민 정부를 구성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쓰고 사회가 쓰려고 하면 공동에 합의된 그런 어떤 법을 가지고 정부를 구성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다스려 나가는데 무정부 상태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상태고요. 정부가 조직돼가지고 있는 상태는 성령이 역사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정부가 어떻게 국가 발전과 국민들을 안위하고 국민들의 복리를 증진시켜 나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성령 역사가 많으면 그 정부가 굉장히 우월하고 이 수준이 높은 그런 아주 그 국가에다가 혜택을 주는 정부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정부의 대통령이라든지 혹은 거기에 어떤 그 지도자들이 전부 다 비양심적이고 국민을 배반하고 국가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해버리게 되면 그것은 성령을 거스리는 그런 그 정부의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성령의 소욕 같은 것들이 예를 들면 화평하다, 의롭다, 성결하다 이런 것들이 정부의 모든 공공정책이나 이런 행정력을 동원하는 데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못 사는 나라로 갈수록 성령의 일반적인 은혜가 없는 그 정부로 갈수록 부정과 부패와 독재와 무대책 이런 게 나타나 있다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부를 구성해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아주 굉장히 정부가 신임이 있고 실력 있는 정부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일반 은총이 그 가운데 깃들기 때문에 좋은 나라를 구성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반적인 은총을 주실 때 가져오는 수단은 뭐냐면 여론이에요, 여론. 그래서 여론이 올바르게 형성이 되게 해서 성령이 원하시는 그런 공의로운 세상, 거룩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을 조작한다든지 혹은 여론을 다른 데로 끌고 간다든지 하는 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도 보면 교회 안에도 이렇게 가지고 자기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그 발표가 있고 공통의 합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지키고 나가자. 이거를 반대해가지고 따르게 막 가는 거는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바깥으로 임하는 성령도 거역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가장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성령의 품 안에 사는 조건으로서는 올바른 여론을 지지해야 되고 올바른 여론을 많이 키워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올바르고 건전한 정부를 지지해주고 올바른 정부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양심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야 된다는 거. 이런 조건이 만족될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작품들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를 한번 얘기해 보겠어요. 우리 교회를 놓고 볼 때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녀되고 영생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우리 인정을 하고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성령께서 외관적으로, 일반적으로, 바깥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셔서 비록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일반 은총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하고 이 일반 은총, 예를 들면 양심이나 정부나 혹은 우리의 그 여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영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입니까? 우리게 좋은 교회예요. 참 이거를 이렇게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교회가 진짜 많지 않습니다. 또 비웃는다 그죠? 근데 지난주에 우리 오후 예배 끝나고 로비 나갔는데 우리 이문기 장로님이 그러셔요. 지난주에 그 얘기는 꼭 들어야 되는 필요한 얘기였다고. 장로님 그러시는데 다른 분들은 얘기 안 하시대. 여러분 다 눈치챘어요? 예? 진짜입니다. 그래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적인 것이요. 특별한 것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한다 해서 맨 방언만 한다 해가지고 그 신앙의 깊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방언합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이 죄인의 마음속에 성령이 뚫고 들어가서 내 죄를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바칠 수 있을 건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지극히 의존하고 높입니다. 믿습니까? 놀랬다. 야, 이게 일반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 구석에 일부 예배 때도 저기 앉아있더니 가운데로 나오면 좋겠다 했더니 뚝뚝 오네. 다 잊어버렸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의 바깥으로 주는 그런 역사에 대해서도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재주가 있어요. 혹은 공부를 잘한다든지, 혹은 눈치가 빠르다든지, 혹은 우리 안에 이렇게 양심이 평균적으로 이상 간다든지, 그게 다 성령의 은혜고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교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본주의나 합리주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이 세상의 모든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옮기다 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고백하는 사건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내 안에 바른 양심을 가지고 바른 여론을 가지고 바른 지도자를 인정하고 바른 통치를 순복해 나가는 그 삶도 성령 안에서 일어나가는 그런 사건입니다. 아멘? 제발 좀 그거를 같이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걸 잘못 받아들이면은 세상적이라고 하는데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짧은 시간에 다 표현을 못 하겠는데, 살다 보면 서로 간에 그 이익관계가 다르고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래요. 우리가 이제 10년째 이 탄현동을 살다 보니까 시비가 끝나지 않아요. 이사 왔더니 큰 마을부터 시작해가지고, 승아야 가만히 있어야 돼, 여기 앞에 오면.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여기 사업 지구라 해가지고는 여러 가지 묶여 있었던 일, 그 다음에 이게 풀려났던 일, 그러면서 아파트 짓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건 속에서 보면은, 그 바른 판단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여러분 신앙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성령 역사로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하고 일반적인 은혜하고를 너무 구분해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시에서 행정을 잘못하거나 혹은 여기 사업하는 사람들이 와서 잘못하거나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당 이것은 분별력으로 볼 때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옳지 않은 겁니다. 성령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짧은 시간에 얘기하는 걸 알아차리겠어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교회가 속수무책이라, 교회 땅을 다 뺏어가도 모르고 말입니다. 은혜로 해야 된다고.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설령 우리가 어떻게 됐다 하더라도 3,200평연에 되는 이 다중시설에 이 종교시설 또 이
집회시설에 담장을 팍 쳐버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말도 안 하고 하는 것은 그거는 선한 양심이나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교회가 우리 여기 길 만드는데 공사하는 시작한 날부터 참고 또 참았잖아요. 타이어가 펑크 나기도 하고 다리 뼈가 금이 가기도 하고 오물이 막 지하층으로 역류돼 쏟아져가지고 똥물을 퍼내기도 하고 공사장에 맹맹거리고 다니고 우리가 언제 말했어요. 근데 와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뭘 잘못했다 치더라도 말도 없이 그냥 담장을 저렇게 콱 질러가지고 사람이 들고 날고 하는데 뭔가 얘기를 하고 합의를 봐가지고 어느 날 벽돌 쳤다가 어느 날 똘병이 돌 쳤다가 어쨌든 간에 장애인도 못 들어오게 해놓고 사람 출입하는데 남의 집에 손을 댔으면 저렇게 하겠어요. 다 믿고 맡기고 했던 결과가 뭐냐 저렇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이렇게 바르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그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도 인정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양자를 잘 받아들여서 어떨 때는 합리주의로 가고 어떨 때는 신앙주의로 가자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거듭남과 성령의 비밀스러운 역사를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령으로 안으로 역사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를 하더라도 무슨 예산이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이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고 예배가 규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 주에는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1시에 예배 열어라 라고 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가정 예배로 대신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합의하고 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이원화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면으로 적용할까를 잘 분간하는 것인데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똑같은 성령 안에서 눈을 뜨고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야말로 속에 있는 성령 역사가 시작되려면 바깥에 있는 성령 역사도 시작돼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이런 기도는 합당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마음을 잡고 공부에 전심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이 아니라면 다른 은사와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사업장에 하나님 이것이 뜻이 아니라면 다른 걸 통해서라도 하나님 역사하도록 할 때 다 성령께서 우리의 주변의 환경을 역사해서 결과를 내는 것으로 믿고 비록 우리 가게에 들어오는 사람이 몽땅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 예수 믿는 향기가 나타나고 우리들이 결정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겉으로라지만 어루만져 주시는 여러분 우리가 안에 있는 암을 도려내는 것만이 치료가 아니고요. 겉으로 이게 찢어지면은 소독약 바르는 것도 치료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표면이라도 성령께서 터치해 주셔가지고 성령 안에 있기를 기도하는 것은 합당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 일하는 것은 성령으로 하고 바깥에 나가서 막 살아가는 것은 제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령으로 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와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신문의 사설도 많이 읽어야지 성령의 충만함 받는데 지름길이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기본 상식을 가지고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기본 상식을 가지고 사설을 읽고 여론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쪽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이쪽을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그거를 골고루 받아들일 때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여당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장점도 있고 야당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장점도 있어요. 그러면 정우찬 그 총리 후보자가 그 청문회 마치는 날 가족들이 밤에 참 다 통곡하고 울었답니다. 뭐 개인적인 얘기, 가정적인 얘기 막 드러내니까 식구들이 너무 마음 아프다고 안타깝다고. 그래서 그 굉장히 마음이 아픈 그런 거를 있었다 하는데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하시는 걸 알라고 하면요. 와서 맨날 그 찬송만 하고 기도만 해서는 부족해요. 그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하는데 도대체 지금 총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무슨 논의가 있는가에 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인가 천주교 신자가 모르겠는데 그 총리 후보자가 그랬답니다. 감사하게 받자. 그래서 마음으로만 이렇게 내가 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가족회의에서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만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
모든 결과에 대해서도 착한 증거물이 나와야 되겠더라. 그래야지 청문회 갖다 올려놓더라도 허물이 안 생기더라. 그걸 깨달으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런 얘기를 했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이번에 청문회를 이렇게 보면서 야, 그렇게 존경받는 서울대 총장을 지낸 분도 들춰내면은 결과로 볼 때는 다 뒤집어 쓰는구나.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받아들이면서 내 이력서 관리도 잘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정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혹이라도 여러분 영수증 잘못 챙길 것 같으면요, 성령의 도움 받아서 영수증도 잘 챙겨 놓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지는 그 모든 삶에 정말 그 안에 있는 영생하고 다시 살고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를 믿는 사람이 바깥으로 주어지는 것에 관해서 나는 비성령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그 일반적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막 심판도 늦게 하고 또 먹을 것도 많이 주시고 양심도 지켜주시고 어쨌든 간에 무정부 상태가 아니라 정부를 구성해 살 수 있는 이런 그 바깥적인 은혜를 많이 주시는데, 사실은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가고 하나님 옆에 구원을 못 받죠. 세상 나라로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효력은 있긴 있지만은 일부분 효력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는 다 망하고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 영혼 속에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는데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들에 관해서 자, 첫 번째는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예정하셨는가, 구원받을 사람인가 아닌가, 그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정한 사람을 불러내죠. 그걸 우리가 소명이래. 소명. 불러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셨고, 부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중생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을 우리 속에 넣어주시죠. 중생. 그리고 중생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속에 그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 속에 회개하게 되고, 그 다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를 의롭다 하고, 의로운 자에게 칭의하고, 그 다음에 양자, 하나님의 아들, 딸의 권리를 주고, 그러고 나서 거룩한 성도의 삶의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는 영화로운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자, 이제 성령께서 바깥으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양심이나 사회 질서에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직접적인 생명의 터치를 합니다. 생명의 터치를 하는데 우리가 쪼개보면은 요런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요런 순서대로. 제가 너무 빨리 했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해봐요. 슬로우 비디오로 해봐. 슬로우 비디오로. 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요 말을요, 잘라가지고 해보자. 잘라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예정해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정해놨으면은 하나님이 시간표에 작정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불러내겠죠. 불러서 믿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부르게 되면 죽었던 자가 뻘떡 일어나서 삽니다. 중생입니다. 중생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가졌으면은 내가 더러운 죄인이었네 라고 하는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에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회개하고 나면은 이제는 막 믿어져요. 막 홍해바다를 간 것도 믿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도 믿어지고,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것도 믿어져. 막 믿음이 막 생겨.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나니까 우리가 점점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성결한 사람이 돼요. 성결한 사람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고 구원이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천국의 영화로운 단계에 딱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2000년 전에 팔레스틴에서 유대인이 보는 가운데 피 흘려 죽은 사건을 오늘 내 영혼 속에 오셔서, 오늘 내 마음 속에 오셔서 하나님이 예정해서 불러서 새 생명 주어서 회개시켜서 믿게 해서 아들 되게 해서 거룩하게 해서 영화롭게 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하신 일이고, 예수님의 바깥적인 구원의 사건을 우리 안에서 이루은 구원의 사건으로 바꾸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세상 사람들이 뺏어갈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성령 하나님이 시작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끝내시기 때문에 중간에 실패로 돌아갈 확률이 0%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는가? 하나님 우리를 믿는 자를 이렇게 예정한 자를 불러내는데 그걸 우리가 부른다, 소명이라, 콜링이라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의 구원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생명책을 떨쳐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믿었어요? 믿었단 말이에요. 믿을 때 우리는 부름을 받는 거예요. 소명을 받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소명은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한 가지는 외적으로 부르는 소명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내적으로 부르는 소명이 있어요. 자, 이 차이점이 뭐냐? 외적으로 부르는 건 뭐냐? 11월 1일 날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교회 오세요. 그거.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예수 믿으세요. 그거. 그건 다 외적인 부름이에요. 그러니까 요 귀로 딱 들으면은 아, 예수 믿고 교회 오랜데 그거가 외적인 부름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여기로 왔다가 여기로 나가죠. 네. 우리가 외적인 부름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어떨 때는 중학교 다닐 때 친구한테도 받았고, 어떨 때는 군대 가서 동료한테도 받았고, 어떨 때는 옆집 애기엄마한테도 받았어. 그런데 외적인 부름이 10번 지나갔는데 어느 날 내적인 부름으로 바뀌어졌다고.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영접해야 되겠구나. 그런 내적인 부름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외적인 부름의 가치가 없느냐, 100번 말해가지고 효력이 안 미칠 수도 있어요. 예정받지 않는 사람은요, 10,000번 불러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죽기 전에 한 번 딱 콜링했는데도 딱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외적인 부름에 관해서 우리가 볼 때 효율적이지 못한 면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외적인 부름이 없으면은 우리가 내적인 부름으로 갈 수가 없어요. 혹시 여기 그 전도 받을 때 길 가는데 돌뿌리에 딱 채여가지고 아, 예수님 그러고 온 분이 있으면 손 들어봐. 있어요, 없어요? 예, 없죠. 예, 스님들이요, 빡 넘어가면 뭐랍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럽니다. 그래도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적인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천사가 와서요, 천사가 와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그거 천사 소리 듣고서 믿으신 분 손 들어봐. 없죠? 우리는 누구 소리 들었어요? 교회 종치는 소리. 부모님이 교회 가라 하는 소리. 친구들이 오라고 하는 소리. 막 전도대가 붙었고 막 오라고 하는 소리. 그 바깥의 부름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내적인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인데 외적인 소명의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 우리가 가서 어떻게 돼요? 나팔 불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번 얘기해가지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중에는 하나님 자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외적인 소명을 알려서 전달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장로교는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을 다 구원한다더라. 장로교는 잠이나 자자. 전도 안 해도 믿을 사람들은 제발로 걸어온다.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정한 자를 불러낼 때 돌멩이를 통해서 불러내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낙의 입을 열어서 불러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입을 열어가지고 불러내기 때문에 이 외적인 부름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상받을 부름인데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 소관이고 우리가 나팔을 부는 것은 우리의 책임인데 충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거절하던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게 바로 내적인 소명이거든요. 야,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데 이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갈 때 어땠어요? 내가 믿는 사람 잡아다가 콱 잡겠다 그러고 갔잖아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 왜 이렇게 열심히냐? 내가 뭔데요?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니 예수님은 죽었잖아요. 그때 믿는 자들이 예수 살았다고 떠드는데 제가 성질났습니다. 사기꾼들을 없애야 됩니다. 아니 나는 진짜 부활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꼬꾸라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내적인 부름을 받게 되죠. 그것은 뭡니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라 했는데 전도할 때 항상 기도하는 게 뭐죠? 성령님께서 이 외적인 부름을 내면적인 부름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전도의 열매는 성령이 맺는 것이고 우리는 심부름만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내적인 부름이 있도록 해야지 정말 우리는 믿는 자로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내적인 부름을 딱 받게 되면은 이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다가 새로운 생명을 넣어주시는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중생하는 사건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기절했어요. 기절했을 때는 의식이 하나도 없죠. 만약에 사람을 마취시켜놨다고 수술한다 해가지고 그러면 10시간이라도 의식이 없어. 배를 째도 몰라. 아픈지도 몰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시체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다 시체라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봐야 이거로는 듣는데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기로 결심하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에 뭐가 개입됐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다가 성령으로 새 생명의 씨를 넣어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중생이라 해요. 그러니까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나서 술, 담배 끊었다. 그거는 텔레비 내가 들보고 또 친구들하고 고속도 안 한다. 이런 거. 그거는 중생입니다. 그런데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진 삶인데, 이 달라진 삶,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죽은 시체에다가 생명의 씨를 불어넣는 사건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말하는 중생이에요. 그래서 너 예수 믿어라고 했는데 10번이고 아니요라고 하다가 어느 날 마음속에 찔림을 받고 교회를 왔는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고 내가 예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그 내적인 소명으로 가는 순간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죽은 우리 시체에다가 하나님께서 영적인 생명을 줘가지고 갑자기 의식이 살아나게 되는,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새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적인 부름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믿느냐 안 믿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요, 정말 생명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 경계선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새 생명의 씨를 우리 속에 넣어주는 겁니다. 요즘 기름값이 얼마입니까? 자동차. 네? 이제 주무신 분 다 깰 때가 됐어요. 기름값 얼마예요? 1618원. 이 동네 제일 싼데. 자, 1620원, 1650원 요 사이 하거든요. 주유소 가면 어떻게 합니까? 기름 어떻게 넣어요? 네, 주유구를 열어야 되죠. 그죠? 생전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참 기가 막히네. 기름 넣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가서 기름 넣으러 갔는데 주유구 열라 하니까 주유구가 뭔지 몰라가지고 악셀레터 받고 가는 것밖에 몰라. 여러분, 기름 넣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주유소 가면은 종업원이 그래요. 주유구 좀 열어주세요. 그래. 그래서 어떨 때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다시 찾아가지고 누르면 주유구가 열리잖아요. 그죠? 기름통에 뚜껑이 열리잖아요. 그죠? 열린다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 기름 주유구에 있는 그거를 딱 기계를 잡아다가 그 주유구 입구에다 딱 넣죠. 예, 그리고는 6만원어치 해가지고 그거 딱 터치하면 뭐예요? 기름이 자동으로 6만원이 들어가죠. 예, 그래서 그 사건이 뭐냐? 그게 바로 주유소가 뭐냐? 기름을 주유하기 때문에 주유소입니다. 쉽습니다. 예? 주유소가 뭐라고? 기름을 주유하기 때문에 주유소요. 아직도 기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들어갑니다. 여러분, 주유소는 기름을 주유하기 때문에 주유소요. 주유는 뭐냐? 강제로 집어넣는 거예요. 네? 강제로 집어넣는 거예요. 돈 넣는 만큼 기름을 딱 채운다니까. 10,000원어치 채우고요. 제가 얼마 전에는 돈 없어가지고 주유소 가서 3,000원어치 넣었어요. 3,000원 사연이 많습니다. 주차하러 가서도 3,000원 내고 나오는데, 주유소 가서도 지갑도 없이 대책도 없이 기름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 동전 다 터니까 3,000원 넣어주세요 해가지고 집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주유라고 하는 것은 강제적인 주입입니다. 인퓨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한다고 하는 것이 내가 잘나서 회개하고 내가 잘나서 성경 읽고 내가 잘나서 영적으로 필이 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주유소에서 돈 내니까 딱 주유기에 갖다 꼽으니까 기름이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죽어 있다니까. 영적으로 허물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라 시체라 딱 있는데 뭐예요? 성령께서 생명의 씨를 갖다가 찔러서 넣었어. 그랬더니 살아났어. 우리는 중생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건이 우리가 병들거나 혹은 우리가 사업 실패했거나
혹은 내가 여차여차해가지고 마음이 상했다 해가지고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넣어준 새 생명, 주유된 새 생명이 없어집니까? 아니죠. 믿습니까? 성령께서 하신 일이 뭐냐? 우리에게 비를 내리는 것도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햇볕에 일조량을 줘가지고 이게 곡식이 있게 되고 사과가 있게 되고 성령께서 하신 일이야. 이 칼 들고 들어올 강도가 내가 죄 지면 안 되지라고 우리 집에 안 들어오는 것도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세워가지고 그래도 좀 양심적이고 네가 시민으로 살아갈 때는 이런 양식이 있어야 되라고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 주시는 은혜 역사입니다. 우리 정부가 세금은 걷어가지만은 이만큼 살 수 있도록 유지해 나가고 다스려 나가는 것도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육신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지 더 이상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본격적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셨는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생명책에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때가 되면 우리를 불렀어요. 유치원 때부터 불렀고 초등학교 때도 불렀고 중학교 때도 불렀고 계속 불렀는데도 듣질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어느 날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죽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영혼을 열어 제치시고 생명의 씨앗을 넣어버렸어요. 우리는 살아났어. 살아나고 보니까 예수님은 좋더라, 예수 믿으면 좋더라, 교회를 다녀야 된다더라. 우리 부모들이 예수 믿기를 그토록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자녀로. 믿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는 과정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예수님의 피는 성령의 역사의 한 방울이 아니면 절대로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능력을 받고 죽어서 몸을 다 던져놔도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한 방울도 역사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예수님의 개죽음이에요. 절대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께서 강제적으로 흔들어 깨워서 죽은 우리들을 살려내심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영접되어서 내 안의 주인이고 내 삶의 왕으로 계시니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주어진 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성령께서 그 영생 복락으로 이끌어가는데 빈틈없이 호흡으로 역사하시고 생명의 기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와 순응해서 정말로 성숙된 신자로서 흔들림이 없이 주를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